가운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기쁨이 주시는 그 감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어려서는 교회를 잘 다니고 혹은 또 심지어는 그가 신학을 처음에는 공부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가 신앙에 대한 혹은 믿음에 대한 깊은 회의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철학적인 어떤 이러한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그가 더 따르게 되고 또한 급기야는 교회를 멀리하고 출석하지 않게 되죠. 세월이 아주 오래 지나 그리고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이 많이 와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뭔가 조금 이상한 신음소리 혹은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봤더니 눈 구덩이에 할머니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그 할머니를 구해내고 그리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걸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19세기의 영국은요, 바로 요한 웨슬레의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는 아마 가장 타락했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때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 혹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흔치 않았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관여하지 않은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풍조들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이 할머니가 자기를 구해준 이 사람에게 화이트헤드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화이트헤드는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뜻밖의 이야기 혹은 또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며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 어쩌자고 늙어서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고. 나처럼 어느 순간 가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죽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책망하듯이 말을 하는 그의 말에 이 할머니의 말에 그도 역시 뭔가 마음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과연 어떤 것에 확신을 갖고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가 묻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한 생각해온 그 모든 자기의 업적이나 아니면 자기의 공부에 대해서 그가 다시 고민하게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는 다시 신앙의 길로 회복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과연 누구의 혹은 또 어떤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까?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주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은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이 말씀은 사람이 쓰긴 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있는 말씀뿐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도 결국은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으로 봐서 구약에 있는 사건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감동으로 된 모든 기록들인 것을 깨닫게 하며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이나 아니면 자기 조상들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책 정도로만 이 하나님 성경을 생각하거나 혹은 또 알고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과거의 어떤 이 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광야에서 그들은 왜 실패하며 40년 동안 그 안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한 살아계신 체험들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걸 왜 깨닫지 못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특별히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과 뜻을 깨닫게 하길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혹은 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단 한 가지 그냥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있거나 또한 그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좀 이 바울이 표현한 말이 조금 신학적으로 해석된 말이라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절 바로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또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이 사건, 바로 이 홍해 사건을 말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과연 어떤 말인가?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식을 마셨는데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4절에서 또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인데 근데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결국 또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볼 때에 말씀을 물론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그리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또한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며 또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걸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하여 함께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또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사건에 크게 몇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우리 광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사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은 과연 뭘까요? 첫 번째, 광야는 외롭고 쓸쓸한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지형에는 광야가 없으니
사실 이 광야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쉽게 잘 다가오진 않습니다. 광야, 물론 사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막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거친 땅길이요, 숲도 혹은 나무도 풀도 별로 없는 거친 땅들이 그냥 끝도 없이 계속해서 펼쳐져 있다면, 여러분들 이 광야는 정말로 쓸쓸하고 황폐한 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쓸쓸하고 외로운 그 땅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때로는 비유할 때 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황폐한 것 같은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느낄 때가 있는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출애굽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런 광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외롭고 쓸쓸하며 또한 황량한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 광야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목마른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바로 물입니다. 광야에는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물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그 목마름은 물론 내가 육적으로 느끼는 갈급함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갈급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와서 그들은 육적인 갈급함은 있지만 영적인 갈급함은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광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갈급함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함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이 광야는 짐승들이 울부짖는 곳입니다. 광야는 이게 탁 트인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만약에 짐승떼가 다가오면 피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탄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으면,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으면요, 언제 어떻게 이 짐승들이 울부짖으며 또한 그 울부짖음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항상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광야는 바로 뱀이, 독사들이 혹은 또 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들이 많은 곳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 뱀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며 또한 우리에게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3번이나 받으셨습니다. 물론 그 3번의 시험을 이기셨지만 이기신 것은 바로 말씀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광야에서 이러한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혹 가운데 심지어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광야 같은 쌍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그런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바로 음침한 땅이며 그리고 사망의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건조하기 쉽습니다. 건조해진다는 것은 메말라 가고 또한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광야는 이런 목마름 뿐만 아니라 건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혹은 또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죽게 만드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 가운데 놓이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있는 동안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멸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황폐하고 쓸쓸했으며 또한 영적인 가람이 있었고 갈망이 있으며 그리고 어떤 짐승들의 위협과 또한 사단의 유혹과 그리고 음침한 땅에서 있다 보니 그들의 영혼이 핍절해질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있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만나도 먹었고 또 하나님께서 물이 없으면 이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그 은혜를 입으며 살았지만 결국 광야 같은 심령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다 멸망받고 맙니다. 그런데 똑같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 광야에서 자라나고 태어난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광야는 곧 영적으로 훈련받는 장소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무조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오히려 잘 훈련받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아닌 이 광야에서 자라나고 태어난 이 세대들은요,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직접 주신 하나님의 계명들을 보면서 그들은 장차 자기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 광야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느냐? 바로 이 광야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람이 있고 황폐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광야는 고통만 있는 또한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과 교제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누릴 수 있는 훈련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도요, 끊임없이 날마다 시시각각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런 생명의 위협에 대한 것을 느끼면서 그는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또한 위협의 시대에도 광야 같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다 보면 분명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혹은 또 어렵고 황폐하고 낙심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광야 같은 그런 모습 혹은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광야에서 오늘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고 나를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서 있는 40년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는지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요. 또한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도자였던 모세 그리고 또한 그 모세의 어떤 실패이기도 하고요. 이 인간의 실패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하나님의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결국 모세가 이끌었던 이 가나안 여정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왜 실패했을까? 그 모세의 실패를 가만히 보면 모세도요, 인간적인 성정과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 광야에서 죽고 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두 가지의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르비딤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 광야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모세에게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바로 너는 가서 저 반석을 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사건은 바로 가데스의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좀 다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20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명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싸우다가 언쟁하다가 화를 내고요. 그리고 이 돌에 명하여서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을 자기의 지팡이로 두 번 쳐서 물을 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6편 32절과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재난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 물론 백성들의 완악함과 또한 순종하지 못함도 있었지만, 또한 그를 이끌어갔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도 역시 자기의 어떤 성정과 혹은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 그러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의 좋은 지도자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 모세도 역시 또한 그를 따랐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광야의 땅에서 죽고 말며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를 데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는요 바로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라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수아 혹은 조아시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모세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회복시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이 사건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의 예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죄와 저주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이 은혜의 회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신 것은 아담이 저주를 받아 이 땅 가운데 땀을 흘려야만,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또한 이루려 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홍포를 입으신 이유는 아담이 죄를 짓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던 그 수치를 대신하기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과 고통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고통을 다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한 귀신을 내쫓으며 많은 권세한 능력을 행하신 것은 그는 우리의 병을 낫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이나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영과 심령이 바로 하나님에게 광명으로 또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뜻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런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느끼거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며 또한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며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된 그런 어떤 지도자들을 따르다가 우리의 영적인 어떤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진리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패한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찾게 되면 반드시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약속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낼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들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어쩌면 남들이 보기에는 실패하거나 아니면 또한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산다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걸어가고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